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할렐루야. 무슨 나라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복받을 자들아, 창세전에 예비된, 우리에게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계속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 홍천 사는데 새성전이 그레이스 센터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마무리 공사를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뒤에 있는 공사를 이제 허가가 끝나고 포장을 못한 곳을 다시 더 넓게 포장했고요. 길도 더 넓히고 포장을 다시 하고 돌이 보이지 않도록 또 마사토 흙으로 한 4일 정도 이제 포크레인 불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닦는 일이 생각이 났어요. 길을 닦는데 포크레인이 이렇게 딱 밀면 길을 닦으면, 여기도 농구장 할 때도 그랬지만 거기에 평탄 작업을 하는데 울뚝불뚝 나와 있는 건 다 제거가 됩니다. 돌이건 뭐건 평탄 작업을 하면 깨끗이 아주 그냥 도저로 민 것처럼 밀어서 판판하게, 아주 반듯하게, 이 강대상처럼 반듯하게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불순물처럼 끼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름처럼. 그 파이프관에 오래 쓰다 보면 싱크대에서 나온 파이프 안에 보면 지금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딱 까보면 얼마나 기름이 진지 몰라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그걸로 나오죠. 그걸 뚫어서 깨끗이 청소해줘야 물이 잘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헌신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많이 헌신했어요. 그렇죠? 선교대학까지 왔으니까 너무 많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것만 끼면 괜찮을 텐데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순전해질까요? 아니면, 그 다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전해지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순전하게 나가시잖아요. 대답이 없으시죠? 속은 다 뻔히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죄인인지라 순전하기보다는 그것도 또 통밥이 막 굴러가면서 말씀을 막 내 원하는 대로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는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체는 이렇게 너무 훈련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이야기 보면 또 무슨 대화를 하면 영혼 얻는 답 같은 걸 하잖아요. 그냥 맞는 답,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나. 근데 결론이 하나도 안 됐어. 그냥 1번 뽑아서 쓰고, 어떤 지체는 한 500번까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다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싹 사라지고 순전한 믿음만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한 그 형제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길 닦는 일, 그렇게 우리를 다 닦아내는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 있잖아요. 건축을 하다 보면 뭔가를 계획을 세고 땅을 파면 반드시 건축을 시작하고 꿈을 꿨는 이 건축주는 뭘 바라볼까요? 완성된, 완공하는 그 아름다운 내가 꿈꿨던 설계대로 되는 그걸,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는 거죠. 앞으로 완성될 어떤 날만 기다릴까요? 완공될 그날, 완전히 다 만들어진 그날. 알기는 잘 알아. 그리고 완성된 그거,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꿈꾸었던 대로 그렇게 지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장 만족해하고 기뻐하죠. 그날을 얼마나 거대할까요? 내 돈이 투자가 되었고 내 마음이 온팍 쏟아진 그 건물이 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렇죠?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짜증내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 건축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사람이 거의 완전히 바짝 마른 것 같아요. 그럼 완공되면 너무 기뻐하죠. 그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도착할 목적지, 그거 어디죠? 천국,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님 나라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죠. 반드시 다른 길 갑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적지. 여러분 선교대학 왜 오셨죠? 여기 왜 함께 섬기고 선교사로 헌신했나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도 살다 보면, 먹고 마시는 일에 살다 보면, 관계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그 나라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나의 본향. 그러면 그래도 넓게 보고 마음의 관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 보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눈앞에 당면한 과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뭘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되어진 것도 없이 그냥 막 마이너스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포기 안 하는 건 왜 포기 안 하죠? 마지막 내가 성공할 그날을 꿈꾸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손 놓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약속의 맛을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약간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헌신했어요. 선교대학에도 헌신하고 우리 뭐 세상의 학교를 뒤로하고 우리의 인생을 선교대학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하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꿈을 가지고 왔는데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는데 아둥바둥 하느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꿈이 우리 부르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떤 꿈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 마지막 가야 될 그곳, 최종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고민 많이 안 하시죠? 하루하루 그냥 주님 은혜로 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끝나면 딱 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선교대학 잘 다녔네. 그리고 참 밥이 맛있네. 이렇게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양호하죠. 악심만 안 품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면서 악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대학 후에 그런 생각.
이런 고민들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아닌 척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체계적이거든요. 이것 다음에 2단계, 2단계 다음에 뭐예요? 3단계, 3단계 되면 4단계. 그 다음에 코스가 어때요? 다 있어요. 다단계는 아닌데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죽는 거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요. 그 여러분 지금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건 우리가 다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건 이런 시간에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죠.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바뀌었겠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들의 목적이 바뀌신 적 있나요? 아니면 지금 바꿔볼까라고 생각하신 분 빨리 철회하세요. 네.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오직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바꾸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안 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하면 성공할까 저거 하면 성공할까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아무것 안 해도 됩니다. 오직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부르신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의 꿈도 수시로 바뀌었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 가냥 안 되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댈거든요. 근데 세상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 같지만 세상은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건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안해서 못 가요. 너무 두렵죠. 내일 어떻게 될지 당장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과 같은 바다와 같은 우리가 감히 건널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모든 벽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통일하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정신통일해서는 나중에 허망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은 가장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품을 생각하며 지금에 오는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잠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시고 아멘. 아버지가 그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아버지 나라, 그 나라는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갈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아멘.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그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목적지가 다르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해보고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건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목적지는 내 영혼 안에 나를 속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워서 그 나라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는데
세상이 나를 반겨주는 거죠. 기뻐해주고 행복. 그런데 잠시 잠깐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절망과 사망이, 흑암이 나를 둘러싸는 거죠. 그때도 안 늦었어요. 내 영혼 안에 깊숙이 찾아온, 문득 찾아온 내가 돌아갈 집, 아버지 집이 있다는 그 영혼의 울림 가운데 아버지 집을 향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멘. 여러분, 집이라고 해도 다 같은 집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 금요일 날 끝나면 집에 돌아가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아닙니다. 집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집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집은 그 집에서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집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집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집이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은 다 달라요. 우리가 가야 될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정말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말하는 건 세례 요한도 먼저 길을 예비한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꼭 앞에 붙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아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랑해 보셨나요? 나는 미모가 뛰어나. 갑자기 박수. 제가 순회선교단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 하니까 다들 비웃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멘의 의미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참 애매할 때 아멘을 한 거죠.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다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서 이미 답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난 죄인이에요. 이것도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왜 없어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거죠. 그분만. 저는 그분 자랑했어요. 그분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자. 그런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한 자들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그러면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빼고 십자가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에 그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시나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갈릴리에서 좀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 마을에 이제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 13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맞나요?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을 풀어주는 애통한 자의 친구예요. 그리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는 친구예요. 슬픈 자, 눈물 흘린 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면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친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능력 있는 예레미야처럼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분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애통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의 친구,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따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지자,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언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심각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가 우리의 주예요. 주님 앞에 헌신해서 순종해서 살아가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주라는 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이걸 우리는 사람에게 비교해서 뭐 우리는 그러면 너 못하란 말이냐 이렇지,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주에게는 절대 복종만이 나와 있어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의 말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친밀함, 그분의 사랑,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인이에요. 아멘.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분.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이게 되면 이게 십자가에 완전히 죽음으로 넘어간 자만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지만 순종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내 이해의 계산에 안 맞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하는 척만 할 뿐이지. 예수님 그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고 그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단순히 베드로처럼 고백했을 거예요. 띡 알았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땡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야기한 게 아니다. 혈육을 통해서 네가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알려줬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듣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분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해 주신 그분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걸 누리는데, 믿음으로 누리는데 믿음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달리 우리의 구원자여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 우리가 이야기 잘하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그분한테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넘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마음 팔면 어쩌지? 여러분 마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미친 무엇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담을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넘어져요? 예수님께로 넘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가면 그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로 가면 그 정체가 확 드러나서 그 이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짝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교회라고 말할 텐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함에 쌓여 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뭐야? 에이 다녀봐도 안 되네. 이렇게 해봐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도 영원한 말씀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내 감정, 상황, 환경에 그렇게 찰떡같이 다시 붙어가지고 거기에 아멘할 이유는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그러면 끝이에요. 끝. 할렐루야. 이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생각과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왜 그렇게 단순하냐? 괜찮아요, 여러분. 단순할수록 좋아요. 머리가 복잡하면 회로에 막 전기가 피식 해가지고 나중에 그 만화 영화 그 로봇 보면 해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로만 작동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회로도 작동하고 이것도 작동하면 정신사나워요. 그리고 이걸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면 금방 알 텐데 내가 막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사는 게 모순인 걸 알 텐데 이걸 안 해요. 왜? 내가 깨지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박살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너덜너덜해지고 다 정체가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상황과 조건만 맞춰주면 다 그렇게 속에 뭘 다 키우고 살아요. 그래서 박살나고 하는 거죠. 그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멋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실까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황금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황금 열쇠 아니에요. 아 그래서 기뻐했구나. 어쩐지 말을 잘. 황금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옆 사람에게? 아니 니나 가져라 니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묻어놓고 막 열쇠 열어주려면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려고 막 묻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막 광내는 사람 있죠. 그 군대 가면 막 전투와 막 광내가지고 휴가 가면 그 파리가 와서 미끄러져가지고 낙상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그걸 막 황금 열쇠 만든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 아니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열쇠로 뭐 하시게요? 뭐 하시려고?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거기에 천국 열쇠에 걸맞을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음으로, 이 정도 헌신으로 천국 열쇠에 이게 걸맞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천국 열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준 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핏값으로 준 게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열면 어떻게 해요? 열려요. 닫으면 닫혀요.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그냥 책장에 묻어두든지 잊어버리고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저편에 묻어놓고 나 하나 갈고 닦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선교대학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아멘. 다른 걸 가르치는 이곳이 아니고요. 다른 걸 하려고 불러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 열쇠가 이게 딱 하나예요. 아멘. 천국 열쇠에 걸맞는 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이런 자들만이 천국 열쇠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 어둠에 갇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애통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이제 거기에서 잠깐 기뻐하는 그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번 주님이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은 그냥 뚝딱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앉고 싶은데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의 그 벌거벗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참으사.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잘 되어지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부끄러운 길이에요.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 누구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치대겠죠. 이렇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움을 주겠죠. 거기에 내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거기에 반응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의 그 길은 다른 그냥 믿어요, 나를 드려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모든 걸 다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놓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릴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이방 사람 10명이 완전수죠. 이방 사람 10명이 여러분들을 보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죠. 증인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다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요, 다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뉴스에 보면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교회에서 무슨 부정사건이나 일어나면 교회 다닌 것들이 저런다고. 교회가 깨끗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게 뭐냐면, 교회는 좀,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도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자기들도 못 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모욕을 당해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다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다가 제발 나 좀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증인이 넘쳐날 만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의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부정적인 일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이 대한민국 땅 수많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까지, 그리고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땅이 거룩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죽는 거죠.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거. 성교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땅에 대한민국 땅만 그럴까요?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삼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꿈을 비전을 품고 순종해서 그 약속이 우리 때까지 왔잖아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세대가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러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가진 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릴 거예요. 그 닫는 곳마다 사단의 모든 계계를 닫으면 닫아질 거예요. 닫혀있는 걸 열면 열릴 거예요. 거기는 안 돼요.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까요? 에이, 열쇠 보여봐. 없잖아. 얘들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어. 너희들은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 뭘 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라보는 너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그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너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 닫힌 문을 다 열 것이며 너를 통하여 열 것이며 너를 통하여 열방을 돌아오게 할 거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나라는 흔들어도 진동치 않는 그 나라. 흔들릴 건 다 여기서 흔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 다 흔들어 버리신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둔턱같이 이렇게 모나고 이런 것들, 믿음의 발걸음을 못 걸어게 하는 것들 다 평탄 작업을 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그런 자들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넓히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